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거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9장 1절서 3절 사이에 성소의 비밀 다섯 번째, 향기 나는 분향단.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좌우에 금촛대와 진설병상을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촛대와 진설병상을 좌우에 두고 금향단이 지성소를 향하여 정면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금향단에서 무엇을 하느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녁 때 어두워지면 등불을 켤 때 그 분향단에서 향을 사르게 되어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다른 향을 거기다가 사르게 되면 불가능하다. 절대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 향을 끊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 출애굽기 30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분향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시편 141편을 한번 반드시 펼쳐서 보셔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 빠르신 분들은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다윗의 시가 있는데, 정말 다윗은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지 보세요. 2절 보세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모함같이 분향함같이 그러잖아요.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분향단에서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만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그것을 놀랍도록 다윗은 해석을 자기 속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게 되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그러죠. 매일매일 이와 같이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거기에 사르고, 또한 저녁 때 등불을 성소가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질 때 그 등불을 일곱 금초대에 등불을 켤 때에 먼저 향을 사르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인데, 어쩌면 그렇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반드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성도들은. 근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중보기도의 의미를 두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일천번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다 일천번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래요. 예? 일천번제라는 것은 한 마리 드리고 두 마리 드리고 세 마리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몽땅 일천번제, 이것을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한꺼번에 드린 거 연습하실 거예요?
예? 1,000번제면 엄청난 액수의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1,000번제를 갖다가 드려한다고 그냥 1,000번제 한번 하루에 한 번씩 드린다 하면은 적어도 한 3년, 예? 3년 정도 거의 되잖아요. 예? 3년 그 정도 헌금 드릴 때까지는 다른 교회를 못 가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저기 정치성을 발휘하려고 자꾸 그래. 예?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앞에서 저녁 제사, 아침 제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예? 1992년도에 뭐 예수님 오신다고 막 주장하던 사람들도 아침 새벽에 하고 그다음에 밤에 하고 막 그랬어요. 밤도 몇 시까지 하면 10시라고. 왜 또 10시냐 그랬더니 10시부터 시작해야 12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12시에 오신다고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들 그래요. 자꾸 만들려고 그래 무엇인가를.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바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아론만이 여기에 금향단에 여기에다가 향을 사를 수 있었어요. 예? 근데 향을 사르되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말 것이고 다른 양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데 왜 시편 141편에 다윗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받아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처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대제사장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한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 아마도 대제사장의 이 중보기도를 이 분향단에서 의미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신약성경 속에서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감동을 시킨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문둥병자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더니 어디서 주워 들었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거든요. 어떻게 문둥병자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는 무슨 내용을 하느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게 엄청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야, 나사렛 예수인데, 그죠? 나사렛 예수잖아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요셉의 아들처럼 마리아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딱 믿어. 어떻게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부르는?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주께서 원하시오면 정확히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겟세마나와 같은 게네사렛과 같은 것에 뭐 저기 그 물이 동하게 되거나 그러면 호수에서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이 천사가 물을 동하게 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넣어주기를 바라서 막 병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병자로서 누워 있는 그런 여자에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여 제가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일어나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도대체 이 문둥병자는 소위 말해서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됐길래 먼저 뭐가 왔느냐면 믿음이 먼저 왔어요. 다윗의 이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런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딱 말씀. 예.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이 어떻게 그 지식이 들어갔을까? 예?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계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주께서 원하시오면 그래. 이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오면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오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냅다 대고 말을 해버려요 그냥. 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여기 내 두 아들들이 있는데 주여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명하시죠 딱 그러지. 명하시죠 그래. 예수님 보고 명하래. 예? 잘한다 잘해. 예.
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고 많이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뜻을 못 알아들어. 주님의 말뜻을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 가지고 막 주님께 대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원하시오면은 저희 두 아들을 주님의 보좌의 좌측이나 우측에 세우실 수 있나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다 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명하라는 거예요. 명하시죠. 예? 주님 앞에서 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못해요. 또 로마 군대 백부장은 또 그러잖아요. 주여 제 하인이 중풍병이 들렸나이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하인은 죽든지 말든지 해요. 죽어 나자빠져도 그거 뭐 수에 칠 값어치도 없잖아요. 예? 중풍병이 들린 걸 왜 지가 상관을 해?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쳐주마.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을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유 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도로 말하는데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저는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도 하인이 있어서 저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안 싸우니 주여 내 주여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이렇게 말.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속에서 치유의 권능을 나타낼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다가 대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 알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사신바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갖다 휘두를 수는 없어요.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건드는 것조차도 허락을 맡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주님을 배신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다고 말해서 그 순간 속에서도 사단이가 비집고 들어오잖아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틈을 타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단이가 먼저 예수님께 청구하잖아요. 저놈 한번 까불어야겠습니다. 지가 지 주제를 모르고 지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이 청구한 것을 허락을 하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게 바로 분향단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가 연약함에 휩싸여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자 원하면은 주님 앞에 그래요.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주여 이 아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붙드셔. 예? 지금 비록 그냥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렇게 보여도 그 속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를 건져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자훈련 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주 제자훈련의 박미애 목사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 그랬었더니 서울에 다녀오다가 그 천안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 여자 목사님 이렇게 여자 목사님 박미애 목사님 그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목사님이 자기의 이제 한 2년 된 승합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천안 논산 그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대전에서 합류 지점이 있어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이 편도 2차선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전하고 그다음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합류가 되면은 무려 한 방향에 4차선입니다. 나는 거기 나오잖아요. 거의 그냥 막 신나게 달립니다. 신나게 달려요. 모든 차들이 신나게 달립니다. 거기 보면. 왜 2차선 있다가 4차선 되니까 이거 뭐 아무리 달려도 뭐 그쪽이 빠른 것 같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왕복 8차선인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8차선으로 접어 들어가 가지고 어느 정도 가서 여산 휴게소 못 미쳐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트럭이 확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는 순간에 그 박 목사님이 기억하는 한 뭐냐면은 이 차가 붕 뜨더래요. 큰 차가 이 모퉁이를 탁 받았는데 붕 뜨더래. 붕 뜨더니 그냥 어디다 박혔냐면 중앙분리대에 꽉 쳐버려가지고 차가 찌그러진 그 순간인데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차들이 막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달릴 거 아니에요. 계속 거기 4차선이니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사고를 당한 운전하는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 거 바퀴가 이렇게 드러났어. 근데 어떻게 끄덕끄덕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1차선의 중앙 분리대서부터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마지막 곁길로 가야잖아요. 근데 끼리끼리 천천히 오는데 세상에 가만히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천천히 오잖아요. 끄덕끄덕 하면서 이게 지금 차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쌍 지나가요. 차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차들이 뒤에 섰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안 섰대. 안 서. 내가 생각할 때는 쫙 뒤로 물러섰을 것 같은데. 예? 안 쓰고 어떻게 그 시간대에 따라서 차가 안 오는 거예요. 한 차선 지나면 차가 안 오고 한 차선 지나면 차가 안 오고 한 차선 지나면 차가 안 와가지고 뒤에다 세웠었더니 그 트럭 운전수가 막 나이가 많은 노련한 분이신데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또 이제 차들 빨리 못 다니게 여기 사고가 났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때는 옮겨놨어요. 이게 옮겨놨는데 무슨 정신으로 거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박미애 목사님이 정황 속에 꽉 부딪혀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없는데 말이에요. 그 중앙분리대에 보면은 숫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들이 아마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걸 중앙분리대로 다니면서 숫자 보기는 어려운데 숫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숫자가 그게 뭐냐면은 서울로부터 몇 킬로 지점, 어디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 그런 의미의 숫자예요. 근데 그 중앙분리대에 그게 써 있어요. 나도 이제 내려가면서 거기 지점을 내려갈 때 이제 제자훈련 때문에 내려가면서 도대체가 어디쯤이 됐는가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보니까 숫자가 있더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경황이 없는 정신 속에서도 이 박미애 목사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들은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뭘 차리면은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호랑이가 주는 정신도 아니고 지혜와 계시 정신. 갑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숫자를 본 거예요. 신고를 하는데 딱 신고가 되는데요. 119에 신고가 되는데 그 전화를 할 때 거기 어디쯤입니까를 묻잖아요. 그러면 그 정신이 없으면 그게 어디쯤인지 어디 얘기하는데 막 헷갈린다고. 그런데 박미애 목사님 입에서 정확한 말이라 해요. 거기는 193.5kg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119 녹음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표면적으로는 다 다치지 않은 거예요. 차만 망가졌고 그게 들어왔는데 이제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숫자를 보게 했느냐. 이제는 어쨌든 크게 사람은 안 다친 듯 싶잖아요. 팔이 부러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차가 망가졌으니까. 그렇게 정신을 어느 정도 차린 듯 싶으니까 그 화물차 운전수가 나이가 많은 노련한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경찰한테 천안에서 이쪽 박미애 목사님 차량은 내려왔고 그 차는 대전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사고 지점이 어딥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속이는 거야.
뭘 속이느냐면은 합류 지점에서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합류 지점에서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트럭 운전수는 블랙박스를 치웠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되질 않아. 사고 당한 피해자 차량이 말이에요. 그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증거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저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류 지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는 박미애 목사님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와 총명이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기도를 하여서 내려왔었던 그 지혜와 총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에요. 193.5km에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관이 119에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193.5km 지점에서 부딪혔다. 이것이 나오니까는 꼼짝없이 트럭 운전수가 잘못되고 전체를 이제 물어내게 된 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들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대언자가 되어 주셔서 기도하되 믿음 떨어지지 않게 놓고 기도하면 그냥 믿음만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떨어지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마음 눈을 밝히시는 거야. 할렐루야. 저도 형님과 우리 식구들 전부 다 데리고 시골에 갔다가 명절날 돌아올 때 말이에요. 예? 야, 눈이 막 내렸거든요. 설날 명절 때. 근데 제가 허물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부주의가 있었어요. 저것을 그 본네트를 전부 다 꽝 닫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만 닫았더니 이것이 다 안 닫혔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고속도로에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한 70km 정도 달리면 괜찮은데 눈이 오는데도 내가 그래도 빨리 가야지 하면서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을 오면서 앞차를 앞질른 거예요. 앞질른 순간에 본넷이 확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본넷이 싹 올라오면 뭐만 보여요? 본넷만 보이죠. 그럼 깜깜하죠. 큰일 났잖아요. 우리 식구를 보면 다 자. 우리 형님까지도 자. 다 자고 있는 거야. 나만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딱 벌어진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었어요. 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내리니까 앞은 안 보이잖아요. 똑바로 정신 차리라 해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라인을 보아라 그래. 1차선이건 2차선에 흰색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보아라. 앞이 안 보이니까 라인을 보아라 하는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라인을 보아가지고 침착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그 차를 서서히 해가지고 우측으로 빼서 휴게소에다 차를 대고 거기서 묶어가지고 명절날인데 거기에 차에 저 사람이 없죠. 그 사람도 곧 가려고 그러는데 문 닫기 전에 들어갔어요. 차량 저기에.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이것을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묶어라도 줄 테니까 묶어가지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묶어가지고 한 200km 정도를 해고 서울로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번에 내가 TV를 봐도 요즘은요 여길 봐도 저긴 거 그 프로그램인 것 같고 저것도 그 프로그램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제 우연찮게 이렇게 MBC를 이렇게 틀었는데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그럼 뭐 저런 프로그램이 다 있냐? 아니 놀면 뭐하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놀면 뭐하니? 그것을 이렇게 봤더니요. 유재석이가 나오는 거예요. 유재석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재밌어요. 한번 들어봐요. 이 유재석이가 나오는데 유재석은 한 번도 드럼을 쳐본 적이 없어. 근데 PD가 유재석이 내가 뭐 하면 좋냐? 그러니까 놀면 뭐예요? 드럼을 치세요. 한 번도 드럼을 못 쳤는데 어떻게 드럼을 치라고 그래? 못 치는 대로 두들기든지 패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거야. 그런데 그 드럼을 치는 유재석 앞에 누구를 데려다 놨느냐면은 이적이라는 서울대 출신의 작곡가가 유명한 작곡가가 그 사람 한 사람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유희열이라는 또 작곡가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은 기타로
작곡을 하고 이적이라는 이 사람은 그다음에 유일은 피아노 전공이기 때문에 피아노로 작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리스트 데려다 놓고 그다음에 또 피아니스트 데려다 놓고 작곡가들 데려다 놓고 유재석은 뭘 하냐면 내가 어떻게 쳐야 합니까? 아니 뭐 드럼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뭘 어떻게 치느냐 그래. PD가 그러는 거야. 아무렇게나 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렇게나 쳐? 그냥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두들겨. PD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거기 작곡가들도 이상하고 PD가 그다음에 유재석이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재석이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드럼 앞에 앉아가지고 두두두두두두두 탕탕탕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친 거야. 그러면 PD가 그것을 녹음을 딱 합니다. 녹음을 하면 두두두두두 뭐 아무것도 안 이상스러운 그 음도 이상한 드럼 음이 이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작곡가들한테 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뭐 하냐면 너네 작곡가니까 놀면 뭐 하냐? 돈 줄 테니까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작곡을 만들어내라. 그런데 두 소절만 해야 해. 두 소절. 이 사람들은 두 소절만 하는 거야. 한 소절, 두 소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두 소절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지정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또 두 소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놀면 뭐하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곡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유재석이가 두들겨 썼던 이 드럼을 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는 유재석이가 두들긴 것을 내가 보니까 내가 봐도 이건 차라리 원시 종족들은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리듬이 있잖아요. 이 리듬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따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유희열이랑 이적이랑 이제 막 기타를 가지고 다 맞추려니까 맞춰지지가 않아. 이게 집어때로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작곡가들이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적이라는 사람은 무슨 말 하냐면 야 이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다. 이거 우리가 썼으면 좋겠다. 이거 두 소절을 해가지고 이제 3개 정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아노도 가가지고 이것을 들어봤는데 이게 드럼 소리를 뭐 개떡 같은 드럼 소리 이걸 탁 들으면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마저 들어가지가 않아. 그러다가 두두두두두두 하는 것 속에 유희열이가 무슨 얘기 하냐면 유재석의 드럼 속에 가만히 몇 번을 들어보니까 힙합의 리듬이 있다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난 다음에 두 소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넘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것을 클래식 피아노를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사람한테 넘기면 어떠냐. 두 소절 해달라고. 그리고 저쪽에서 기타리스트 이정은 무슨 생각하느냐면 이것을 아주 유명한 윤상가 같은 그런 음악가한테 넘기면 좋겠다. 기타로서 이거 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들기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여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이걸 만드시기 시작하고 조합을 하기 시작하셔서 멋들어진 향기 나는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 좀 보세요.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내용을 다 몰라요. 근데 형은 그것을 갖다가 가볍고 겸손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믿었어요. 믿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때 그 들판에 누워 있잖아요. 들판에 누워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그와 같은 내용이 두두두두두두 유재석이가 두들겨 썼던 내용으로서 앞길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께서 사닥다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사닥다리를 세우셔가지고 천사를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야곱에게 가라사대 나는 너의 조부 너의 이삭의 아비 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예수를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러죠. 예. 신학교 들어가면 특색이 있어요. 신학생들은 온갖 질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궁금증이 많아요. 근데 신학교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믿어 그래요. 저희는 그냥 궁금증이 많은데요. 1학년 지나가 봐라, 2학년 지나가 봐라, 3학년 지나가 봐라. 저절로 알 것이니까 그냥 믿어. 교수님 부탁이 그냥 믿으라고 그래요. 예. 그런 교수님은 제대로 아시는 분이에요. 예? 믿으라고. 이제 점차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열쇠를 너희에게 이제 열어줄 거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며, 할렐루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앞일을 모르잖아요. 앞일을 모르는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그 다음에 4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승천했다는 말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까 두두두두두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법무장관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조국이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잖아요. 미국에는 청문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임명하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이 청문회를 드러냈어요. 깨끗한 정치, 도덕적인 정치, 그런 사람 인물을 뽑아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청문회 제도가 이 한국처럼 까다로운 나라가 없어요. 근데 청문회라는 것은 무엇을 청문하는 거냐면은 청문이잖아요. 청문이 무슨 말이에요? 예? 법무장관이면 법무장관의 그 법 집행에 있어서의 법무를 이거 진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듣는 것 때문에 청문인 거예요. 예. 정책을 듣는 거예요. 예. 근데 정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책 그것은 어디로 간 줄 없어요. 예. 없고 그냥 신상 털기를 다 하는 거야. 온 집안에 다 뒤적거리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지난번에 어떤 TV에서 보게 되니까는 지금 박지원 씨 나오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 국회의원 오래 되신 분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은 아니 저 민주당에서도 말해 청문회 할 때 심지어는 청문 자유한국당 저기 옛날에 저기에서 보수 진영에서 법무장관 딱 드러내니까 말이야 청문회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이렇게 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도 청문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정치 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왜 안 해? 했지. 하긴 했지. 예. 청문회를 일단 열어놨지. 그러니까 안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방송에서 그렇게들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정무수석을 맡고 있었던 다른 분이 있다가 청문회는 열었습니다. 제가 그때 정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긴 그랬었나? 이렇게 이제 말을 돌리면서 하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왜 여러분한테 말씀을 맺기 전에 이 말을 하느냐면은 사람은 허물과 죄가 없는 인간이 없어요. 다 뒤적거려 보면은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만 그 속에 뭐가 없느냐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면은 예수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 가리움을 받고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성량을 다루기 시작하고 연약함을 다루기 시작하고 우리의 모든 허물의 이 모든 것들 전체를 다루셔서 주 앞에서 죄 없이함과 죄 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내셔서 성결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분향단의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셔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 시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 예찬 삶의 비밀. 삶의 비밀은 그리움의 여백을 담아 사랑으로 물들인 수채화. 삶을 수놓는 고통은 보고픔을 낳는 가슴앓이요 애달은 사랑이라. 주님께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삶이 주어짐도 사랑이며. 할렐루야. 삶이 주어져 있는 것 자체이죠. 그걸 사랑의 능력으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 삶을 살아냄도 사랑이려니. 삶을 신비롭게 그려내는 주의 손길은 더욱 사랑이여라. 삶의 고통은 보석을 낳는 시금석.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는 은밀한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 지나듯 가혹한 시련을 넘어설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새로우리라. 오늘 분향단을 맞이하여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가혹한 시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어느 때 말하는 거냐? 환난 때에 말하는 거예요. 네. 평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환난이 닥쳐왔었을 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왜 편이 되어 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대언자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 속에서 이게 버려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을 이처럼 건강하고 담대하고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속에서 분향단 속에서 분향하시는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버려지지 않기를 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